네로 황제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로마의 5대 황제죠. 아주 예술적으로 감각이 뛰어나고 그래서 시나 노래나 또 건축에 아주 탁월했고 예술적인 어떤 사회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화려한 건물이나 예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렸던 그런 인물인 동시에 대단히 이렇게 잔혹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복 동생을 그가 독살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간섭을 했던 친어머니를 죽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내도 죽이죠. 또 근위대장, 자기의 신복인 세네카를 자살 명령을 통해서 죽입니다. 그의 주변에 자기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 그들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아주 잔혹한 황제인 거죠. 또 그는 자신이 이렇게 나름 정치가 좀 잘못된 형태에서 벌어진 사건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일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의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주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황제를 원망하니까 로마에 사는 시민들이 이것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공교롭게도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이 구역만 이렇게 불에 안 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뭐 그 곳 여러 곳에도 그 불이 붙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에서 비껴나간 것은 그들이 범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는 예술엔 타고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창궐한 어떤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주변 가족들과 가장 친한 사람들께는 잔혹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줄 아는 그런 황제였던 겁니다. 그런 시절에 기독교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활발하다는 게 지금처럼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억압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운데, 무서운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열매는 맺히고 있는 이 형국이 기이합니다. 그런 시국에 바울은요, 신앙을 가진 지 29년 차가 됐습니다. 30년이 좀 안 된 그런 형태의 연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앙 29년 차에 그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연금된 상태였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 들어 있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조금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감옥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관장했던 그 장관이 대단히 잔혹한 자로서 바울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던 거죠. 또 한 가지 바울의 어려움은 외부적인 어려움 말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알려주는 어려움인데 그것은요, 빌립보 교인들 또는 바울의 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변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그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다 하는 소문,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안팎으로 바울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있을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본인의 절박함, 외부에서의 자기의 생명에 대한 위협, 이걸 동시에 받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은요, 의기소침하거나 요즘 말로 하면 우울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근데 그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감사를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생각하면 소망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감사라는 말은요, 그 메시지는 탄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마음으로 확 느껴지면서 정말 내가 절망 중에 있는데 이렇게 기쁨 속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안의 깨달음, 감출 수 없는 어떤 무언가 이렇게 솟아나는 느낌, 그렇게 변형. 그리고 그 탄성은 뭘로 이어졌느냐? 기도로 이어졌다는 게 금방 읽은 3절부터 6절의 이야기의 흐름인 거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지는 이걸 뭘로 이렇게 번역하냐면요, 좀 심한 의역이긴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을 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논리, 이런 합리성,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려면 그것은 단순하게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그들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들, 편지들, 그런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영적인 합리성 또는 말씀의 합리성, 그게 생겨난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놀라운 진보는요, 죄인으로 살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믿기로 된 그 시점부터 사람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데 그 바뀌어 나가는 내용이 예배당에 나온다, 헌금을 한다, 구역예배에 참여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개조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로 인해서 그 충돌된 부분들이 깨집니다. 물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치열하게 그걸 방어합니다. 그 싸움이 실제 영적인 싸움인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때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왜? 손해나니까. 때때로는 누명도 뒤집어 쓰게 되고요. 때때로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가족 관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앙은 신념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말했죠. 삶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다시 삶의 체계를 세우는 거라고. 바울은 29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동료들이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는, 죽음의 앞에 섰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의 탄성을 지르면서 그 탄성이 기도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앙생활 29년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진정으로 말씀의 합리성을 가지려고 애썼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연수가 29년 딱 그 해가 아니더라도 어떤 해부터 급격하게 세상과 다른 합리성을 갖기 시작하고 논리를 갖기 시작하고 가치를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동료들의 배신을 느끼면서도 하나도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바울의 변화는 단순하게 그 개인의 마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그 주변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일상으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갇혀 있는 것은 시위대 안의 감옥입니다. 그게 감옥인지 연금할 수 있는 시설인지 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을 프레리움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그 장소는 지명되어 있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찾고 발에 쇠붙이를 차서 이렇게 수갑처럼 채워놓은 상태에 또는 손에 채워놓은 상태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기록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여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 매여 있음이 그 장소 프레트리움이라는 그 장소 관할하고 있는 군인들, 그게 시위대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어떤 근위대,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부대를 얘기하는데 그 부대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고 어디로 넘어갔냐? 시위대 바깥으로, 프레트리움 바깥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이 단순하게 마음의 변화가 아니었고 삶의 변화였으며 그의 기쁨은 내면의 기쁨이 아니었고 일상의 기쁨이었고 그의 탄성은 속에서 지르는 환호가 아니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였으며 그걸 본 사람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대화하다 바울과 대화하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 바깥으로 그 시위대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안팎이 갇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말씀의 합리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인 합리성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안에 세워져 있었으면 죽음을 위협받으면서도 동시에 동료들의 배신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맺히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아니어도요 본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일들 앞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 그가 누구든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절정에 있었던 바울은요 그 아름다움을 몸소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죠.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오면 4장의 가장 유명한 권면 구절은 6절부터 7절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 아닙니까? 그 바로 직전에 몇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견해 차이를 좁혀라 하는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의 견해 차이가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내용은 자세하게 써 있지 않지만 사건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둘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은 교회에 중요하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누명씌우는 사람들을 인정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듯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동료다. 우리는 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자신도 자신과 견해 차이를 느끼는 자들에게 선명하게 그 견해를 넘어서는 화합을 실제 추진했거든요.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들의 입장 정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클레멘트라는 여성과 동역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동역자는 이게 동역자란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시지우스라는 사람이 그 동역자란 말과 비슷해서 약간 잘못 기록된 거다라고도 이렇게 쓰이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동역자란 말이 동역자란 단어의 뜻도 있다고 번역되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도 하거든요. 그들의 협력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대1의 협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1대 다수의 협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관용해야 된다. 견해 차이의 극복은
이게 뭐 치열한 적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물러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한. 그래서 4장 6절 이전에 견해 차이의 극복과 서로 관용에 대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주 유명한 뭐 우리가 늘 누군가를 이렇게 격려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 여러분 뭘까요? 모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은사. 여기 우리 뭐 10여 명 계신데 10여 명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 근데 은사래요. 은사. 뭘까요? 모르시겠습니까? 과민증, 불안, 그게 은사래요. 그러니까 갖지 말라는 은사를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한 말은. 가지라는 은사는 안 갖고 있고 갖지 말라는 은사는 다 갖고 있대요. 그게 불만 뭐 이런 거라는 거죠. 허술한 사람은 허술한 대로요. 치밀한 사람은 치밀한 대로 불안을 갖고 삽니다.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불안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모두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은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재밌게 붙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은사로 갖고 있고 그걸 날마다 쓰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 하나님은 불안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왜 우리는 과민증에 빠져서 걱정하고 호흡이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과해서 스스로를 침몰시키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될까요? 그게 자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실패는요, 짝꿍을 경쟁자로 만든 거예요. 1, 2, 3등 아이를 모아놓고 너희는 경쟁자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한 글씨라도 더 봐야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놓고 야, 친구 다 좋지만 대학이 우선이야. 1점이라도 더 만들어야지. 친구하고 히덕거릴 시간이 없어. 사실 반대로 얘기해죠.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중요해. 친구 잃어버리지 마. 1점 깎이고 10점 깎여도 괜찮아. 친구 챙기고 도와줘. 네가 갖고 있는 노트 친구 빌려줘야 되는 거야. 그 아이가 못 적었으니까 도와주고 그 아이가 더 잘 되는 거 기뻐하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지.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지. 그러면서 함께 이 나라를 책임지는 거지. 너 혼자 아니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반대로 불안증을 유별하고 과민증을 유별하도록 계속 가르쳐 놓은 거죠. 그러니까 평생 불안과 평생 과민증에 시달리는 사람, 환자가 되는 것이고 환자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은사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 은사는 필요 없는 건데. 6절부터 7절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부분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무가치하다는,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염려는요.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깊은 관심을 염려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깊은 관심을 염려라고 합니다. 둘 다 염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염려, 여기서 등장하는 염려는 깊은 관심인데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를 어느 쪽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무가치의 반대를 찾으셔야 됩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무가치를 이기려면 가치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정하기 전 7개월 정도 그냥 문화센터에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때 그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의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건물보다 사람. 이게 가치입니다. 건물이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가치다. 또 결과보다 과정, 또 성숙.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가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걸 통한 성숙을 지향한다. 그게 가치예요. 그게. 또 교회보다 삶의 일상이 우선한다. 교회보다 가정이, 교회보다 일터가 우선한다.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있어도 된다. 그게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했던 가치예요. 프로그램보다 공동체다. 우리 교회가요, 한 프로그램이 딱 2개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이끄는 40이라고 공동체를 이끄는 40일 말고 저희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뭘로 가능하다고 믿었냐면 아둘람, 옛날에는 멘토셀, 이걸로 가능하다고 우리는 확신했고 우리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프로그램 같은 거 넣지 않아도 된다. 그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또 소유보다 나눔을 지향한다. 나눔 중심의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일한다. 모든 성도가 교회를 운영한다. 민주적 운영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가치였습니다. 무한 성장이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로 쪼개야 된다. 여러분, 7가지 내용인데 이 7가지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설교 시간에 이런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교우들이 그래 그런 가치로 우리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마음을 모두올 때 나왔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뭘 이기는지 아십니까? 무가치를 이깁니다. 염려를 조절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 교회에 아무것도 안 찾아와도 돼. 등록이 없어도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있거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과 성숙을 지향하면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를 키우고 그리고 나눔을 지향하고 성도 함께 건강한 작은 교회를 만들자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립 이후에 이 사고는 굉장히 좀 희석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가치를 정해야 됩니다. 가치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드러나냐면 무가치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건물이 무가치한 거죠. 결과만 지향하는 게 무가치한 거죠. 교회 중심적으로만 사는 게 무가치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매달려서 1년에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교회의 운영이 무가치한 겁니다. 소유를 키우기 위한 삶, 그게 무가치한 겁니다. 목회자 혼자 왕이 되는 교회, 그게 무가치한 겁니다. 무한성장, 그게 무가치한 겁니다. 무가치에 대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려면 그 아무것도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고요. 개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가치는 뭡니까? 그 가치가 있어야 염려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시도 때도 흔들릴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무너질 겁니다. 자주 무너지십니까? 방향은 선명합니다. 가치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며 나는 어떻게 쓰일 것이다. 그 가치가 명확해야지 염려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염려는 부정적이라보다는 긍정적입니다. 그건 궁리이고 연구이고 도전입니다. 두 번째 볼 구절은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만이란 오직이란 말이죠. 모든 일은요. 염려스러운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기 기도는요. 기도하다란 뜻이 아닙니다. 기도 처소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장소는 회당이었거나 성전이었거나 또는 들판 어디였거나 또는 자기 집이었거나 그런 장소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방에 어떤 곳에 상 하나 펴 있고 성경 펴 있고 시간이 되면 거기 들어가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중보하고 그런 처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간구입니다. 탄원하는 기도. 이 탄원은요, 매달리는 기도이기보다는 주님께 나를 묵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결국 가치가 세워진 사람인 동시에 기도 처소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염려보다 기도가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대신 염려 대신 기도거든요. 이게. 여러분, 염려를 없애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앉으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실제 염려를 내다 버리는 방식들을 개인적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점집을 했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도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치웠는데 옛날 상 하나 펴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식당에 가면 그 식탁 위에 먹던 뭐 이렇게 찌꺼기나 아니면 이렇게 휴지나 버리는 조그만 통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 사다가 딱 놓고 염려를 글로 써요. 그 다음에 옛날 하던 방식으로 불로 태워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저는 확고하게 그분은 염려를 쫓을 줄은 알겠다. 왜?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아십니까? 루틴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물론 뭐 축구할 때 징크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생겼을 때 염려를 명확하게 자기가 알도록 기록하고 그것을 찢든지 태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염려를 마음속에 몰아낼 수 있는 퍼포먼스, 루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요. 빨리 외우고 난 다음에요, 다시 천천히 외워요. 염려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중얼중얼거려? 주기도문 외우는 거예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빨리 외우면 집중이 되고요, 천천히 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이렇게 간격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자기는. 굉장히 무슨 주술 행동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에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그런 루틴이 없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정말 죽겠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 지나가게 하옵소서와 그 뒤에 나의 원대로, 요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기도할 때 자기 얘기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겟세마네의 기도는 치열하게 내가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기도였거든요. 웬만하면 이거 안 하겠다고, 절대로 안 하겠다고 물러서고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 시간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자기의 염려를 그냥 쏟아놓은 거예요. 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염려가 생겼을 때 염려를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고하는 건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고 타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했으면 절망을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요. 고상하게 절망 중에도 갑자기 희망을 얘기하고 무언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을 꾸미시면 안 돼요.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피골이 삼겹해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기도하고 있구나, 금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시키면서 나에게 금식한다면 난 안 받는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씻고 옷 차분하게 입고 누가 봐도 금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금식은 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금식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 외모를 지향하는 뜻이 아니라 금식하되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염려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져야 될 거예요. 낱낱이 고백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절망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누군가 밉습니까? 죽이고도록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기독교들은 거꾸로예요. 온갖 교양을 하나님 앞에서 떨다가 바깥에 나가서 막 살아요. 내 성깔 죽지 않았어.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 싫으면 정말 싫다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대드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고통, 그래야 길이 열려요. 제가 제일 요즘에 와서 가장 목회적으로 허허한 게 뭐냐면 매달렸던 사람들이 안 매달려요. 하나님께 막 떼구르르 굴렀던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교양을 떨어요. 기도도 아주 나이스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단락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란 불안의 은사를 누르는 거죠. 아뢰라는 것은요, 이해시키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염려 하나님께 납득하도록 설명하셔야 됩니다. 나 그건 너무 불안합니다. 그 인간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옆자리에 앉는 것 자체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처음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염려를 쏟아놓고 그 내용이 길어지고 깊어지면서 결국은 그분의 설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선을 가짐으로 감사가 일어나겠죠. 한참 후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문제입니다. 넙죽 감사라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브 얼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좀 글씨가 작고 화면 또는 설교한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다. 원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걱정,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여기에 틈이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틈이란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행동 사이, 이 사이를 뭘로 채울 거냐 하는 겁니다. 탐욕과 관대함의 차이, 그 사이를 뭘로 채울 거냐 하는 겁니다. 원망과 용서와 사랑 그 사이 뭘로 채워낼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낼 게 없는 방식에 없는 사람이 채워놓은 척하는 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전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얻어맞는 게 맞아요. 오히려 된통 당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화내. 내가 그래도 기도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얻어맞았다는 그런 흔적이 남는 게 오히려 맞아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갑자기 동전 뒤집지 확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겪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지막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역사함이라는 게 그의 삶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그를 지켜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결과는 남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시는 평강을 믿으십니까? 그 평강이 있음을 알고 신앙은요, 신자는요, 그리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평강에 도달하는 경험들, 과정들, 그 역경들 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합리성, 영적인 합리성이 생기는 겁니다. 평강을 주신 약속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 하나만 더 보면 시편 23편입니다. 뭐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인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다윗은 이 글을 써내면서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치열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떼구르르 구르고 하나님께 대들고 도망치고 때로는 남들에게 당하고 하는 과정들을 쭉쭉 겪고 나면서 어느 날 이 모든 역경의 끝이 패배가 아니었구나. 그분의 이끄심이었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 정말 쉴만한 뭇가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사는 자들에게, 애쓰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할 때 의외로 주신 평강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게 진짜 이런 거였습니까? 그러면 저는 주 앞에서 견딥니다. 갑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다윗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막 살았어요. 그의 일가와 그의 자식들이 된 일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근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뺑글뺑글 돌아서 헤매고 살았던 그이지만 결국은 그분이 목자 되신 그 대열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향한 원수들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가 말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당신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집,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히 임해야 된다고.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 같은 학년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그림이나 사진이나 아니면 네가 그리든지 찾아오든지 한번 찾아와 보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찾아온 그림이 왜 평화인지를 설명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모으고 모으니까 두 가지로 딱 나뉘더래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장난치고 대충 그리고 하는 애들도 태반이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평화를 생각하는 애들이 했던 그림 첫 번째가 여기 화면에 나온 그림 같은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이렇게 장소를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임진각에 있는 평화의 동산. 거기에 어느 날 뭐 오전을 그린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아이들이 평화라고 얘기했대요. 실제 평화롭잖아요. 아빠가 아이를 또 가족들이 뭔가 쉬고 있고 거기에는 이게 바람개비가 있고 잔디가 있고 뭐 이렇게 조형물이 있고 뭐 자체로 평화롭죠. 이게 쉬는 날 어느 오후 어느 오전 너무나 평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평화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평화가 있었답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이건 뭐 어떤 걸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바깥은 폭풍우가 불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여러분 폭풍우 속에서 아무 느낌이 없이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흔들리죠. 트르르 흔들리죠. 때로는 좀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이거를 평화라고 그려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이.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상의 진짜 평화로운 순간도 평화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위기가 눈앞에 보이지만 안전하게 어두운 곳에 있는 거, 비행기라는 보호 속에 들어있는 거, 이게 옛날 버전은 뭐였냐면요, 폭풍우 속에 절벽에 새 집이 있고 거기에 새끼가 부모 배 밑에 이렇게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평화. 흔들리는 뱃속인데 그런데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평화. 신앙에서 말하는 평화는 물론 두 개다가 평화입니다. 근데 삶의 들어옴의 평화는요, 사실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염려 속에서 찾게 되는 평화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평화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메시지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갖는 것. 결국은 그분의 뜻과 우리의 삶이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렇다면 그 품에 안겨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죠. 그래서 염려 대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기도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처소로 들어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염려 대신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탄식하는 탄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곳에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이 염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염려로 따지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동료들의 배신을 당한 상태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염려가 염려되지 않고 기도가 됐으며 그 염려가 기도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탄성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시대안과 그 바깥에 나타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진정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염려를 이기는 자가 상황과 사태를 바꾼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그 일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스러운 삶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염려를 뚫고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는, 염려 대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 기도했다가 평안을 얻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보았다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도록, 넘쳐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오전에 싱그러운 그 장면도 평화이지만 그러나 폭풍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것 또한 평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들이 넘치게 하셔서 신자다움, 정말 영적인 합리성을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교회 진정으로 평화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를 저희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